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뭐죠? 예? 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금방 대답하시네. 가장 아름다운 경치는 장가계가 아니고 알프스가 아니고 저 금강산보다 더 멋진 아름다운 경치. 그것은 환한 얼굴입니다. 잘 들으세요. 환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 자,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서로 인사하는데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예. 얼굴이 환해져서 마음도 환해진 줄 믿습니다. 환해진 그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비의 보석같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미련한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은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 10명은 미련한 처녀.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얘기죠. 몇 명은 졸고 몇 명은 안 졸았나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은 5명은 졸고 5명은 안 졸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졸며 잘세. 다 졸고 잤어요. 뭐의 차이였죠? 예? 기름이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였었죠. 동방 박사가 몇 명이죠? 3명, 4명. 이게 2단이 나오셨네. 근데 실제적으로 3명인지 4명인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단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고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고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찬송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동방 박사 세 사람. 그렇죠? 근데 요즘도 그 찬송가가 바뀌어졌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새 찬송가 바뀌어진 거 아십니까 혹시? 네. 3명인지 4명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히 3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굉장히 아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그냥 들은 풍월로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느 쪽 강도가 구원받았죠? 어느 쪽? 이제부터 좀 말을 조심하기 시작해요. 오른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맞을까요?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성경에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물론 이 이야기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어떤 쪽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편 강도. 여러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들은 풍월로 알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어떻게 했죠? 예? 지팡이로 탁 치니까.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팡이로 친 거는 반석을 친 겁니다. 홍해 앞에서는요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물론 지팡이를 들었다 안 들었다는 없지만 거기에 일단 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홍해를 탁 치니까 쫙 갈라졌다.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보다 들은 풍월에 의해서 압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히스기야서 3장 16절을 찾지 마세요. 제가 놀래가지고서 히스기야서는 성경에 없습니다. 막 찾으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을 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지 알겠죠? 성경을 우리가 알지만은 사실은 제대로 모르고 들은 풍월에 의해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도마 이야기예요. 저는 억울하게 2000년 동안 항상 도마 위에 올려져서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던 도마를 다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제가 그 사람의 명예를 오늘 좀 회복시켜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대표 도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다 이제 다른 제자들은 봤어요.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한 제자 누구죠?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야, 예수님 부활했어. 그랬을 때 도마는 내가 그 손을 보고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보여주셨고 거기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했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만 보고 도마는 믿음이 없었어. 그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것은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의 이야기만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만 가지고 주장하면 이단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 같이 봐야 돼요. 자, 도마만의 이야기인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16장을 여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여십니다. 16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여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믿었더라. 그런가요? 뭐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왜 도마만 안 믿었다고 도마만 공격하냐고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 다 안 믿었어요. 그렇죠? 12절을 계속 볼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었더라.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요 반복적으로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들 너무 완악하다, 왜 안 믿냐 책망하셨어요. 왜 자꾸 도마만 안 믿었다고 자꾸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반복적으로 안 믿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른 제자들과 도마의 다른 점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안 믿고 가만히 있었어. 모르겠어요. 뭐 웃기고 있네? 그런지도 모르겠죠. 글쎄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죠. 근데 도마는 반응이 달랐어요. 그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각적으로 내가 그 손을 보고, 못 박힌 그 손을 보고, 내가 내 손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손 놓고 있었어요. 근데 도마는 달랐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었던 갈망. 여러분, 저는 이것의 이 도마의 위대한 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 갈망,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그때 도마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요한복음의 주지면서 요한복음의 결론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각각 예수님의 다른 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 다루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죠? 왜? 누구에게 보내졌느냐에 따라서.
제가 쪽집게 과외를 한번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진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구약의 인용을 다 했어요. 그래,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마태복음의 첫 장면이 뭐죠? 족보예요. 왜 족보부터 나올까? 낳고. 야, 왜 지루한 얘기부터 나올까? 아니에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분이 메시아다. 그들에게 구약에 있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족보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묘사했냐면 왕으로 모셨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요, 행동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 사고, 논리보다도 심과 그리고 행동을 중요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쉴 새 없이 움직였던 예수님. 그래서 곧 즉시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종으로 묘사됐어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쓰인 거예요. 히랍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은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변적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 논쟁도 잘하고요. 그래서 유명한 이 일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로마 캐톨릭과 그 다음에 그릭 오르토독스라고 히랍 정교회가 서로 나눠지게 될 때 많은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무슨 거기에 어떤 언어, 라틴어를 쓰냐 아니면 히랍어를 쓰냐 이것 가지고 때문에도 됐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그 히랍 정교회 쪽은요, 이런 거 가지고 토론했다고 하잖아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 앉을 수 있느냐. 굉장히 이 사람들은 사변적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주 정확한 얘기,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렇죠? 아주 제일 정확하고 자세한 묘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기에서 묘사를 했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전 인류를 향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이 뭔가에 대한 가장 분명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등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구원에 관한 얘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들 잘하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로 묘사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네 가지 면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이 쪽집게 과외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알면은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거기서는 왕이에요. 왕이 족보가 없는 왕이 있을까요? 저도요, 족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기계유씨입니다. 사륙신의 유흥부의 후손입니다. 사륙신 중에. 얼마 전에 저희 유씨 한 분이 저한테 족보 하나 갖다 줘가지고서 새로 나온 족보를 가졌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입수를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하고 결혼할 때요, 저희 외할아버님, 큰 외할아버님이 한학사였고, 거기가 이제 완전히 사륙신 중에, 저희는 박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요, 사륙신 중에 박팽년의 후예입니다. 그래가지고, 기계유씨라고 하니까 그 얼굴 보지도 말고 결혼해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결혼하셨어요. 사륙신의 후예면은 그건 누구나 다 틀림없다. 여러분, 족보가 있죠. 그렇죠? 왕으로 왔는데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종이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종이 족보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누가복음에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저도 족보 있다니까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은 다 족보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엔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지요. 하나님이 무슨 족보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르게 서술이 됐어요. 거기서는. 그렇죠? 여러분 벌써 이제 딱 쪽집게 과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딱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마태복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태복음에 탄생 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왕이 어떻게 해서 박혁거세가 어떻게 태어나고 다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당연히. 자, 마가복음에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족보가 탄생 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이 어디서 탄생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누가복음에 탄생 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괜찮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태어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탄생 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하나님이 뭘 탄생을 해.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괜히 크리스마스 날 내가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 읽으려고 요한복음 뒤적거리지 마세요. 없어요 거기는. 응?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거기에는. 근데 그 이야기의 결론을 누구의 고백으로 끝냈는지 아십니까? 20장인데 21장은 에필로그요. 그 마지막 도마의 고백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멋진 신앙 고백, 그리고 그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 됐어요. 왜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 남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이런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기 기독교에는요 여러 문서들의 제목에 도마자가 들어간 것이 많이 있었어요. 제일 많았어요. 여러분 어떤 문서가 쓰여져서 그것이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의 이름을 자꾸 집어넣었어요. 도마, 예수, 유년기 복음서, 도마 복음서, 도마자가 들어간 문헌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당시 초기 기독교 시절에 제일 존경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갔어요. 그는 인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피부가 벗겨져 가지고 그냥 팔팔 끓는 물. 하여간 그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요 정말 남들이 가지 않은, 왜? 너무 기가 막힌 거지. 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그걸 봤다. 너무 감격적으로.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은 천국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에 겁내지 아니고 용기 있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손 놓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들었을 때 반복적으로 안 믿었어요. 근데 도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감격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오늘 이 스토리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남이 경험해서 저 사람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 간증 대단한데 그래 하나님이 계시, 그게 아니에요. My story, 내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왜 용기가 없는지 아세요? 왜 불안해하는지 아세요? 왜 염려하는지 아세요?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My story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 오늘 사실은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마음이 있어요. 그분의 심장이 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경험해야 된다. 성경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남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면서 그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셔, 저 사람 보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감격이 없죠. 기쁨이 없죠. 진짜 행복이 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뭔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기적이 뭔지. 사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떤 사건 속에서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간증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 뭐 결혼을 한다, 뭐 내가 무엇을 한다 했을 때 정말 이것이 남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면요, 인생은 감격인 거예요. 기쁨이고 감사고요, 노래고 찬양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요, 만나면 세상적인 얘기들, 그냥 뭐 두산하고 뭐 어디가 만났는데 얘 투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너무너무 그냥 침 튀기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얘기는 못해요. 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없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있는 동안에 섬겼던 교회에 임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임집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한국에서 교편 생활을 하던 분인데요, 이분이 70년대에 이민을 오셨어요. 70년대 중반에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가 83년도였으니까요 83년도, 참 지금 보니까는 제가 이번에 대전중앙침략회 집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에서 81년도 신학교 4학년 때 제가 실습을 하고 실습 전도사였어요. 1년을 거기 있었는데 그 교회를 제가 34년 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80년. 감개가 약간 무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를 끝나고서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저한테 찾아오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 반, 목사님이 가르치던 반에 내가 고등학교 때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벌써 50대가 넘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어요. 어떤 마음이 교차했냐면, 그때 내가 더 애정을 가지고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솔직히 얘기했는데 그때는 약간 좀 건성건성했어요, 제가. 그게 그 마음이 들고, 세월이 진짜 빠르구나, 정말로.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83년도에 갔을 때 만났던 그 임집사님, 이분이요, 한국에서는 교편 생활을 잡다가 미국에 이민을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막 그냥 성격도 좀 급하시고, 하여간 저한테 한 번도 이 존댓말을 한 적은 없어요. 유전사 이거 해야지, 이러면서 다니셨던 분이에요. 하여간. 근데 이분이 진짜 어떤 분이었냐면요, 그때는 교회들이 다 한인 교회들이 조금 많을 때인데요, 한 100명 모이는 교회도 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냥 조그만 몇십 명씩 이렇게 모였던. 근데 거기서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했으니까요, 하여간 열심히 나가잖아요. 이제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생활이 원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나오니까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임사님 다음 주에 대표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대표기도는 자기 절대 일생에 안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신앙이 없고 별로 그냥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건 안 한다, 이 생각을 했다면. 그래서 그걸 또 안 하면은 또 저기니까, 그래서 시키니까 이 교회는 오늘로서 끝이구나 땡 하고 다음 교회로 갔어요. 거기서 또 대표기도 시키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오늘서 끝이구나 땡 하고 다른 교회로 땡땡거리다가 어디까지 하면 저희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임사님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대표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근데요, 이 교회가 오늘로서
끝이구나 땡 하고 가야 될 텐데 이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왜 맨날 내가 땡땡거리다 끝나야 되나.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날 밤에 가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문장력도 있고요 암기력도 있고요 참 똑똑한 분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세탁소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세탁소를 하면서 그날 밤에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서 세탁소 다리빗질 하는데 앞에다 놓고서 그걸 줄줄을 매일 외운 거예요. 그건 하루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분은. 근데 그걸 일주일 내내 외웠으니 딱 침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이 빛난 어를 오늘에 대해서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왕하고 밖으로 인류 공행에 이바지하다. 이에 우리의 나라를 빠르게 해요. 교육의 지표로 삼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마음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에 발판을 삼아 창조인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까지 설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야 이거요 국민교육헌장 보니까요 말 좋은 말 다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우리는 국민교육헌장 시대예요. 맨날 바닥 청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이러면서 자랐으니까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툭 치면 나오는 거죠. 그냥 툭 치면. 이분이 나왔어요. 툭 치면 나오죠. 기도가. 일주일 내내 정말 달달달달 외웠는데 근데 딱 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요 이번 표현대로 그냥 깜깜하더래요. 앞이 절벽이더래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요. 끙끙거리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나죠. 계속 끙끙거리겠어요. 회중석에서는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주여 주여 회중석엔 그러고 있죠. 자기는 생각이 안 나죠. 계속 하나 이러다가는요 이제 한참을 그러다가 이러다가 내가 계속 이게 이어지면 예배가 진행이 안 되잖아. 아니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든지 내가 기도는 잘 못하고 하여간 어떻게 해서 끝내야겠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해야지 끝나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아이 세상에 야 뭐라고 마지막에 끝내는 거야. 지금 막 생각이 안 나는 계속 회중성 주여 주여 그러고 있고요. 안타까워가지고 근데 끝내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끝냈어요.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고서 마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분을 아니까 이 교회 땡이 아니라 아예 교회 땡이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이분이 충격을 받고요 담요 한 장을 가지고 교회로 밤에 온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 열어주세요. 기도의 문 열어주세요. 그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교회 생활 열심히 이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정말 하여간 교회를 주도를 다 했으니까요. 이분이 교인들도 얼마 안 되고 이분이 막 그냥 여러 가지 또 이게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들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교회를 다 주도하고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고 예배 참여하고 행사하고 무슨 액티비티 다 모든 걸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했던 생각 이것이 하나도 없었던 자기. 단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날 밤에 이분이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 탁 흘리면서 회개하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날 나와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날 나와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요 기도하는 분위기가 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많이 성장을 했죠. 교회가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져 가지고 제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몇 년 후에 미국을 나갔는데요 이분이 저를 만나더니 저하고 식사를 좀 같이 하재요. 식사를 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함부로 했던 윤조사 이랬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손해져 가지고 유 목사님 나 알죠? 내가 그때 그랬던 사람인 거.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교회 생활 그렇게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당시 그 자녀들이요 굉장히 막 좀 엇나갔었어요. 그 힘들어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자녀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돌아오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사업이 하나 세탁소를 하고 있었는데 세탁소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요 왜 잘 되냐면요, 어떤 사람이 동업을 하던 건데 파는 거예요. 동업하면서 서로 속인 거예요. 동업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000불이라고 하면은요, 5,000불이라고 이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값에 사니까 사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잘 됩니까? 잘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사고 해서 이분이 세탁소 재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업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는 이제 제 생에 선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면서 살다가 천국에 갈 거예요.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격하면서 어쩔 줄 모르면서 겸손하게, 진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자기 주장대로 막 하려고 했던 그 사람, 그렇게 겸손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의 삶의 모든 발자국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람이 만나서 안 돼요. 우리 애들이 만나서 안 돼요. 내가 만나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저는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저는 예배를 통해서도 저는 매순간 앞에 나와서 10분 전에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항상,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도구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이 드려요. 이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드려요.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도전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여러분, 예배 그냥 드리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만, 내가 만난 하나님.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예 구경하는 구조를 아예 다 없앴어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우리 교회 헌금송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어요. 오늘 진짜 1년 만에 한 번 한 것 같은가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엔젤스 중창단위와 찬양했는데요. 왜 자꾸 그걸 안 하는지 아세요? 해야 될 때는 하지요. 그러나 구경하는 구조를 안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치 뮤지컬을 보듯이, 오케스트라를 보듯이, 연극을 보듯이 구경을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영성이 4가지가 있는데 용감거목이라고 합니다. 첫자를 따서 첫 번째 용서와 용납. 여러분, 교회가요 진리 가지고 싸우는 교회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다 뭐 가지고 싸우는지 아세요? 방법론 가지고 싸웁니다. 예? 방법론 가지고 싸워요. 부활절 때 떡을 해야 되냐 밥을 해야 되냐? 떡을 해야 될까요? 밥을 해야 될까요? 예? 밥 좋아하는 사람은 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떡을 좋아하는 사람은 떡을 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선택한다면.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다수가 뭘 원하냐 그거예요. 그거는 내 주장이 맞는 게 아니에요. 커튼을 빨간색을 할 거냐 파란색을 할 거냐.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모든 것들은 다 뭔지 아세요? 방법론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것을 용납해 주죠. 저는요, 교회가 이런 영성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용서와 용납이 첫 번째 우리 교회의 영성이에요. 하나님 이러한 용서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감사와 나눔,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갈망이에요. 내가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죠. 왜 예배 드리는데요? 구경하려고 만나나요? 설교 잘하나 들으려고 내가 예배를 드리나요? 내가 찬양을 잘하나 그거 보려고 내가 예배 드리나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성경 계속 내게 나를 만나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수많은 기회를 놓친 채, 그러니까 맹숭맹숭한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인생을 살아. 매일의 삶이 감격이고 감동이고 노래고 찬양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는 다 그 얘기더라고요.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외쳤을 때요,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문둥병자들이 와서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요,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성경의 한 장면 때문에 제가 그날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요, 야, 너 말씀으로만 해도 문둥병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문둥병을 고쳐줄 때, 나병을 고쳐줄 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 손을 대시고. 무슨 말입니까? 타치하셨다는 거예요. 문둥병자의 가장 큰 필요가 뭘까요?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만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안아주지 않고 타치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는 외로웠었거든요. 주님이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 나으라고만 하셨을 뿐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손을 대셨어요. 주님이 누군지 아세요? 내 진짜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세요. 내 진짜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분이 나를 만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다른 데가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그 사업 가운데, 거기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막연하게 아니, 하나님, 내가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기적이 뭔지, 능력이 뭔지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만나고, 내 집사람이 만나고, 내 남편이 만나고, 아내가 만나고, 애들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그래서 도막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더 위대한 멋진 인생을 세워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